요한계시록 17장에 의거해서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세상 역사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래서 우리 현재 좌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 그 짐승이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그래서 이 5뿔이 망하였고, 5머리가 망하였고, 그 다음에 한 머리는 있고, 또 다른 머리는 곧 올 텐데, 와서 권세를 세상에 행하는 것은 잠깐 동안 행사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처음엔 이교 로마, 나중에 교황 로마 해서 5머리는 지나갔고, 6번째 나라인 땅에서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 5번째 나라인 이 미국에 대한 그 6번째 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왕은 그 다음에 올 유엔인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 나중에 8번째 왕은 이전에 있던 7왕 가운데 하나였는데 멸망으로 들어가서 죽게 된 상처를 받았다가 나중에 올라와서 다시 또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8째 왕이 다시 중세기의 폭군처럼 교황권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위치는 지금 6번째인 유엔에서부터, 아니 7번째 나라인 6번째 미국이 받들어서 생겨지는 세계연합, 10뿔 세력, 그러나 나라를 아직 얻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옛날 로마의 열국 아니고 이제 이 세상에 정착하기 시작한 유엔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서 유엔이 7번째 왕인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느냐면 7번째 왕 시대에 접하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8번째 왕이 올라오는데, 옛날 이 세상 나라들이, 왕들이 다 서포트하고 군대와 경제력과 모든 것을 받쳐줘서 교황권이 들어선 다음에 이 세상의 교황권을 반대하는 자들을 이단을 박멸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수천만 명을 죽인 1260년 이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 그런 세력이, 다시 말해서 교황권 세력이 다시 올라올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세상 역사가 다 지나가고 이젠 미국이 새끼안 같은 그런 나라가 이 땅에서 올라온, 어떤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자연이 발견돼서 올라온 그 입장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바라볼 것은 이제 짐승의 표의 환난과 큰 핍박과 어려운 위기가 다가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그것이 첫째 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두 번째 날은 그러면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케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소 문제를 연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구원의 계획의 유일한 청사진은 성소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계는 3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소 뜰이 있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칸인 성소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두 번째 칸인 지성소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는 것이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 사업을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동시에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나가는, 구원받아 나가는 우리의 계속적인 단계로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회복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의 보혈을 믿는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를 씌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고 값싼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 세상 많은 교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14장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한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그런 마지막 기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영원하다는 뜻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파워라고 설명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좋은 기별, 좋은 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파워와 현재 죄의 습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복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아니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 잘못된 복음과 오류를 믿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님께 오실 때 주님 날 모르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가장 슬픈 소리가 우리 귀에 떨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가지고 그때 이를 갈며 통곡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이 왕이 와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지 조사하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처럼 친구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 주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도 주님께서 친구처럼 취급하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이 많으신 분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악한 살인자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은혜 시간이 아직 있을 때까지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계속 성령과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제가 젊을 때는 제가 설교하거나 어떤 이 집회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혈기적으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죄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점점 깊이 제가 이해하게 되고, 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품성의 깊이를 이해하게 됐을 때, 저도 드디어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제 식구들이나 제 자식들이나 제 교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이나 집회 오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문을 닫기 전까지 제가 계속 기다려주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품성을 저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는가? 예복이 없었는가? 여러분, 그 옛날 당시엔 말이죠, 왕이 이 왕자의 결혼식을 할 때는 말이죠, 왕은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다 동봉해서 함께 보내줬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데는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요, 예복을 받지 못했는가? 그때 유구무원이언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시요, 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은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의 환란 이후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한 언급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 얘기가 등장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다 전파돼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동등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할 기회가 다 주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끝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옛날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오래 지나가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디스톨트 됐어요. 영어로. 뒤틀렸어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을 오해시켰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짜 복음, 값싼 복음이 세상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에 가짜 복음이 크게 뿌려져서 그 씨가 지금 전부 자라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복음, 처음부터 주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참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주 앞에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면 그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요. 그러면 어떻게 선물을 주세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면 양을 잡아서 죽이면서 그에서 메시아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성소 제도의 그 성소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무릎 꿇고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어린 양을 명상하면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말이죠. 제가 저 고등학생 때 말이죠. 이렇게 이제 어떤 부흥에 가서 이제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다 울고 하는데 저는 안 우니까 좀 창피해서 말이죠. 제 친구들과 함께 옛날엔 좀 장난기가 좀 있어 그랬겠죠. 이 침을 이렇게 발라서 우는 척하는 그런 경험도 제가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슬픔은 스스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가를 이해할 때 내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죄에 대한 증오가 올라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들어와야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대를 통해서 떡상을 통해서 주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그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의 보혈의 은혜로 그저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만 적용시키는 것이 중보가 아닙니다. 그건 중보의 반쪽이에요. 중보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게 되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가 매일 쓰러지고 실수하는 그 연약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보강시켜주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중보사업이에요. 중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날 용서하시고 구원을 적용시켜주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4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말씀했고 성경을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이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에 한결같이 in all things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sinning의 경험, 죄를 짓는 경험은 한 번도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이 육체 속에서 죄를 정죄하시니라. 그 말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죄의 본성의 충동과 유혹이 오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본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죄 없는 생애를 살아서 보이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을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한편은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죄의 파워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죄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 죄의 파워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마귀와 상관없는 생애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죄의 본성의 충동과 밖에서 오는 죄의 그 유혹에 맨날 쓰러지고 맨날 지글지글 볶고 싸우고 맨날 속이고 맨날 경쟁하고 여러분 죄의 파워에 질질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생활이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예? 왜 사람들이 자꾸 그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걸 핑계하는지 몰라요. 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포자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은 용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창조해 주시는 경험이에요. 구원은 진화가 아니에요. 구원은 창조예요. 구원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쓰면서 해나가는 그런 고육지책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을 승리케 하시는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요. 이 복음을 이해하는 자가 천백성들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참된 복음을 이 세상 모든 민족에 전파된 다음에 세상 끝이 오겠다고 성경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날. 어제 저녁엔 제가 무엇을 설명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렇게 요약을 해드려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게 상기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게 집약이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엔 사건별로 본 우리의 좌표를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엔 제가 7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설명드렸어요. 요한계시록 6장. 여러분 7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중세기 시대에 많은 순교들의 영혼들이 소리 질러서 우리 신원해 주지 않으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6째 인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중세의 핍박이 끝나오면서 큰 지진이 생기고 리스본에 1755년도에 큰 지진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해가 총담처럼 깜깜하게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이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나중에 별들이 마치 이 소낙비가 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예언의 성취가 정확하게 있는 것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런 징조를 성경에 있는 예언의 징조를 보여주시려면 이 세상 전체가 볼 수 있게 보여주시지 왜 미국에 있는 동북부 몇 개 주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에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러면 성경에 있는 예언의 성취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성취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이 세상 전체가 보여지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어디에만?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유대 땅에서만 그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어떻게 그 유대 나라고 조그만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말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면 이 성경의 흐름과 역사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경험들이 그 당시 유대 나라에 중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사건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들이 깨닫고 세상에 전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오 믿으시오 이게 옳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안 믿겠어요. 무서워서 다 안 믿죠. 이거 안 믿어? 심판이요 지옥이야. 그러면 천사가 내려서 큰 광명한 빛을 다 하면 누구는 다 무서워서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해버리면 굉장히 쉬울 것 같으나 그렇게 하면 거의 다가 가짜가 돼버려요. 전부 다 죽정이에요. 무서워서 믿으니까 이기심은 그대로 감춰주고 무서우니까. 여러분이시여 노아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올 때 놀래서 뛰어가서 방주에 문을 두드리면서 할아버지야 노아 선지자여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회개합니다. 우리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셨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진정한 마음의 개심과 굴복의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구원했다간 큰일 납니다. 나중에 새 세상에서 더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면 저희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저희 TV 방송을 본다든지 저희 월간지를 본다든지 또한 제 매주의 설교를 본다든지 제 CD나 DVD를 보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주거나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의 그 가르침과 설교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제가 늘상 듣는 이 교회 설교하고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참 그 마음 가운데 어려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이 주류의 흐름과 그렇게 다르십니까? 여러분이시여, 진리는 대중적이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가 아닙니다. 100명, 10,000명이 똑같은 걸 믿고 한 사람이 다르게 믿어도 진리는 한 사람이 믿어도 진리면 진리지. 여러분 다수나 대중적이고 인기가 있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혼자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지금 키우지 아니하면 이 평화시대에
이제 곧 닥쳐오는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께서 절대로 서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다 구원자,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았어, 아무도 구원을 당신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어, 걱정하지 마시오,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 길게 하면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구원받았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침례 요한은요, 왕 앞에 가서 목 잘라 죽이는 말을 했어요. 예? 우리는 침례 요한에 비하면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아직 멀었어요. 이 세상, 여러분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주님께서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두 번째 곧 예수께서 강림하실 텐데 이 세상에 곧바로 사람들을 깨우는 기별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생의 빛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해달 별의 그 징조들이 미국에만 보여준 줄 아세요? 그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유럽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말이죠. 도망온 사람들이 그 유럽에서 그 고통당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도망와서 이민해서 그 미국 동북부주에 주로 모여서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해달 별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고 입으로 책으로 쓰여졌지만은 오늘날 이 교회는 세상의 교회들은 교회 성장과 큰 교회를 짓고 인기 있는 교회를 만들고 메가처치를 만들어서 10,000명, 20,000명, 30,000명 교회를 만들어야지 성공한 교회라고 하는 세상적인 비즈니스적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과 그 각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하며 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인도하고 어떻게 세상 징조대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준비되게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지난 다음에 6번째 인에 가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특별히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이 종이처럼 말려서 떠나가요. 제가 오존층이 구멍이 뚫린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어요. 궁창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어요. 궁창은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만든 얇은 금속막이라는 이 firmament는 히브리 말로 레키아라고 해서 그런 막이라고 하는 그 원행을 설명을 드렸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진짜 성경을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제는 또 산이 움직이고 섬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해서 놀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아시아의 쓰나미 때문에 생긴 섬들이 움직인 놀라운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앞으로 생길 것입니까? 이제 부자와 강한 자와 낮은 자와 모든 자들이 두려워서 산하 바위와 내 머리에 떨어져라.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내 낯을 피하게 하라. 그런 일들이 곧 생길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적이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버리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합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알고 들은 다음에 그것을 그냥 영어로 brush away 이렇게 슬쩍 치워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결정과 선택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려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와서 어떤 좌표에 서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을 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설명한 3일 동안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우리가 모든 질병을 다 고치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두셨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약속을 드렸죠. 자, 오늘 그것을 제가 도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서론을 끝냈으니까 서론이 오늘 좀 길었죠. 제가 첫날 세 날의 얘기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시트벨트 다 매십시오.
CP를 다 매시고 자, 조심 있게 하나하나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인용 구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좀 적어야 될 텐데 못 적었다. 지금 저걸 미스했다. 이해를 못하고 지나갔다 하는 것들은 걱정하시지 마시기를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 그런 분들은 꼭 적어서 제게 DVD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비디오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가서 제작을 빨리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이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상기하고 다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몸과 영성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있죠.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면 전부 다 우리가 강건해야 될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이제 강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의 몸과 너희의 혼과 또 너희의 영이 주 앞에서 흠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영으로 뭐 얘기했는데 또 혼은 뭐냐? 이게 참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똑바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어떤 한 분은 오늘 좀 일찍 오셔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과 이제 만나서 개인적으로 좀 상담도 해드리고 개인적인 질문들을 받고 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이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질문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저희 사무실 이메일 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또 어떤 것들은 제가 직접 답변해드릴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직접 저하고 전화를 통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래서 32가지 소책자들을 우리가 발행하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사실 우리가 책자 하나만 보내드리면 그게 다 해결돼 버려요. 우리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지글지글 타는 지옥 이게 무슨 뜻인가? 예? 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많은 면들 예?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주문해 가셔서 여러분 걱정하시지 말고 어떤 때는 여러분 어떤 분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웰페어 받아 사는 사람인데 저는 너무나 그 책들 읽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번도 우리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출판한 모든 것들이나 테이프나 DVD를 그냥 모두 다 그냥 공짜로 드려버리면 우리가 나중엔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어떤 때는 정말 생산하는 조금씩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한 번도 우리가 돈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말고 의문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몸과 혼과 영은 간단하게 몇 줄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빚어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 생명력,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하고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시고 그 전에 영혼이라는 것을 소울을 미리 다 만들어 주셨다가 너는 철수고 너는 영수고 너는 순인데 아직까지 내 몸이 준비 안 됐으니 좀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영혼을 미리 만들어 두셨다가 몸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다 속에 이렇게 넣어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실 것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그 가르침은 영혼 불멸이다라는 가르침은 옛날 헬라 철학자들의 가르침이었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성경 말씀이 깨끗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600만 년 동안 이렇게 굽다가 600만 년 동안 저쪽으로 뒤집어서 굽고 고통 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괴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됐으니까 책을 받아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번쩍 눈을 뜨고 아담이 일어나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영혼, 생명, 영어로 living soul이 된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영혼이 올시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영혼이고 생각하고 감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먹고 하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저도 지금 살아있는 영혼이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잠잔다, 쉰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몸도 함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때 여러분 영혼은 귀신처럼 싹 빠져나가서 저기 서울에 다녀옵니까?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가 자면 영혼도 내 몸도 같이 자다가 깨면 영혼도 깨고 몸도 깨죠. 그러므로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교 신학자, 스위스의 신학자 있는 그 신학자의 그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어요? 예? 오스카 쿨만 박사는 소리를 질러요. 아니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과 몸이 분리되고 영혼이 저기 공중에 떠다니고 나중에 하늘에 갔다가 또 집에 방문하고 또 자식을 바라보고, 이런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가르칩니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헬라의 이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영혼이 이미 하늘 가 있고 지옥에 가 있다면 또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시킨다. 그럼 뭐 때문에 부활하시나? 이미 다 가 있는데? 그러면 영혼들이 왜? 예수님 나 지금 여기 있는데요. 지금 어디 가셔요? 저를 깨우러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몸을 부활시켜서 거기 다시 넣어주신대요. 여러분 만약에요 영혼이 따로 있다면 우리 두뇌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과학시대예요. 우리 두뇌 속에 두뇌 속에 분석하고 이해하고 선택하고 의지, 그런 모든 것이 우리의 두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인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의학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영혼이 우리의 두뇌가 없이 혼자 연기처럼 떠다닐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영혼에게 따로 또 두뇌의 기능이 있다면 또 뇌세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은 입이 무슨 입을 가지고 말하나? 몸의 입이 따로 있고 영혼의 입이 따로 있고 영혼의 귀가 따로 있고 몸의 귀는 따로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또 한 시간 가니까 또 그만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몸과 혼과 영은 뭐냐? 우리 몸 속에 혼의 기능이 있어요. 혼은 우리의 정신, 이성, 판단, 이해, 이것을 혼의 기능이라고 설명을 해요, 바울이. 또 영의 기능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그 기능을 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몸이 없으면 혼의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내 몸이 없으면 영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은 혼과 우리의 정신적인 이성적인 기능과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그 영적인 기능이 거하는 집이에요. 이 집이 무너지면 혼과 영혼도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을 나누어 설명한 것이 몸과 혼과 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제가 세미나는 제가 시간이 꽤 여러 시간 걸리는데 요 결론만 설명을 드리려니까 그것을 잠깐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요 영적으로만 개발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혼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약하면 새벽 기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시죠. 몸이 아프면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고 약해져 버리면 상당한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은 하나입니다. 원 유닛이에요. 그러므로 이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몸은 걱정할 필요 없어.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괜찮아. 우리의 영만 깨끗하고 주 앞에 잘 살면 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그것을 옛날 철학자들이 말하는 쾌락주의라고 말합니다. 에피큐리아니즘, 에피큐리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르치기를 우리의 몸은 영혼을 가두어둔 창살 같은 감옥 같은 곳이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서 훨훨 날아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빨리 몸을 부절제해서 빨리 죽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 해방된다.
그렇게 이상한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에피큐리아니즘 만든 것이 에피큐리아니즘의 쾌락주의인데 그게 뭐냐? 부어라 마셔라 마음대로 부절제해서 빨리 몸을 건강치 않게 병나게 만들어서 빨리 죽여버려라. 그러면 영혼이 빨리 해방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가리킨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그게 철학이었어요. 그냥 쾌락을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영성이 개발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지기 원하세요?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더 강하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다루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실 때 어떠세요?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무엇인 줄 모르느냐 그랬어요? 성전, 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전인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갖다가 맨날 술만 마셔가지고 두뇌세포를 하루에 술 한 잔 마실 때 두뇌세포가 10,000개씩 10만 개씩 계속 죽이고 나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맨날 반대해서 들어오지 마시오. 당신께서 역사하실 두뇌세포를 난 술을 마셔서 맨날 죽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말이에요. 주중에 말이죠. 코가 빨갛게 튀한 사람들이 교회 가서 장로를 해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어요? 그런 장로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 하시자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의 개발과 우리 몸의 건강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몸을 잘 다뤄야 된다고 설명했어요. 이것을 안 하니까 병이 나고 죽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할 때 누가 그랬는지 참 잘 그렸어요. 그래서 참 멋있죠? 참 뒷모습만 봐도 멋있죠? 아주 아담과 해와가.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아름답게 살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을 신묘막직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영어로는 fearfully, 두렵고 무서울 정도로 두렵고 떨리게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창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 이렇게 보면 아주 현미경처럼 변하고 멀리 보면 망원경처럼 변하고 기가 막힌 눈. 어린 아기가 자랄 때 말이죠. 이 눈에 이 망막신경이 올라가고 두뇌에 있는 망막신경이 내려오면서 수백 가지 내려오면서 가운데 딱 만나서 만나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진화됐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그렇죠. 뭔가 약간 이 나사가 풀리는 사람들이지.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또 우리 손 보세요. 이런 기계가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계를 만들어 보세요. 현대 자동차에 가도 이런 기계가 없어. 기가 막히게 짚고 다 여기는 뭐가 센스까지 있어. 감각까지 있고 찬 거 뜨거운 것도 느끼고 로봇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가 막힌 기계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먹기만 하면 이 위장이 알아서 다 주물러서 소화해서 내보내면 또한 거기에 양분을 갖다 말이죠. 작은 창작 큰 창작 내려가면서 전부 뽑아가지고 어디다 줘. 또 모든 세포로 다 또 보내줘. 또 피가 돌면서 양분을 전부 전달해. 세상에 이런 기계가 세상에 어딨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 왜? 하나님께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묘막직에 창조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오관이 있어요. 오관.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는 세미나인데 사실은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생애비 세미나를 할 때 주로 성경 세미나를 하죠. 제가 예언 문제를 얘기하고 복음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드문데 요즘에 제가 여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겨서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이 말씀을 좀 오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오관이 있어요. 5가지 감각이 있죠. 우리 몸에. 그렇죠? 그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오관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시각. 그렇죠? 보는 거. 그 다음에 청각. 듣는 거. 세 번째 미각. 입맛.
참요 입맛 혀 이게 참 요상한 거예요. 요거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망해.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33살 나이에 말이죠. 간지스칸까지 가지고 인도에서 말이죠.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땅을 치고 울었던 그 용맹스러운 왕 장군 알렉산더 대왕도 오다가 음식 잘못 먹고 포도주에 너무 취했다가 객사하고 말았어요. 요 혀가 말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각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후각, 냄새 맡는 거. 냄새 맡는 거. 또 뭐예요? 촉각, 만지는 감각, 촉각이 있어요. 터칭. 그렇죠? 이 5가지 오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우리 육체, flesh, 우리 이 body, 우리 육체 안에 이 5가지 채널이 있어요. 5가지의 구멍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이 5가지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무엇을 통해서 다가오시냐면 우리의 육체 속에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기가 막힌 창조인 5 채널을 통해서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후각과 촉각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귀도 우리를 멸망시키고 유혹하기 위해서 무슨 채널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아니요. 역사합니까? 제가 또 마귀한테 존댓말을 다 썼네 오늘 또. 그게 아니고 마귀도 어떻게 역사해요?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후각과 촉각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예요. 그 참 몹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도 똑같은 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10년 동안 다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먹는 거 잘못 먹고 몸을 잘못 다루시잖아요. 여러분이요 10년 동안 새벽 기도한 거 도로함이 답을이에요. 말짱 헛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 안 자라고 절대로 신앙이 발전치 않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보장합니다. 제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5가지 채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설명해 두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실 때 제일 먼저 무슨 시험 받으셨어요? 먹는 거. 식욕에 대한 시험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이 범죄할 때 제일 먼저 식욕에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범죄의 현장에 가서 그것을 승리하는 모습을 인간이 가장 연약해진 40일 동안 굶으면 가장 연약해진 그런 상태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승리가 가능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 육체의 삶이 뭐냐?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육신의 삶이에요. 이거 5가지 감각기관이 없으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육체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은 지성과 영적인 경험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우리 몸속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두뇌가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인 능력들이고 영어로 mental power예요. 지성적인 파워가 내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5 채널인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서 쌓아나가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지성적인 능력들이에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배우죠? 어떻게 배워요?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미각, 감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엄마의 따뜻한 젖꼭지를 만들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엄마의 젖꼭지를 빨면서 뭘 배워요? 이렇게 먹으면서 내가 산다는 것을 배워요. 엄마 없이 부모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워요.
이 아이가 들으면서 엄마 아빠의 음성을 다른 사람의 음성과 구분하는 법을 배워요. 다른 사람이 와서 얘야 하면 무서워 도망가지만 엄마가 얘야 하면 금방 엄마 달려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느낀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쌓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지식이요. 그것이 지적인 능력들을 쌓아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습득된 것을 쌓아나가는 것이 지적인 능력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성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성경은 혼이라 그래요. 혼. 그게 혼이에요. soul. 영어로 How many souls in this room? 이 방에 지금 사람이 몇 명 있어 할 때 soul이라고 표현해. soul은 꼭 귀신처럼 나가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혼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숨쉬고 역사하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움직이고 걷고 하는 내가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의 기능이 내 몸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따로 떼어져서 다른 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5가지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지식들과 습득된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인 능력들이 쌓아져 가요.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나중에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처음엔 기도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통하시고 커뮤니케이트 하시죠. 상징으로. 보세요. 개와 고양이를 놓고 또 똑똑한 돌고래가 똑똑하다 그러죠? 돌고래나 개, 고양이 놓고서 그 앞에서 말이죠. 이렇게 하트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사랑이야, 하트야 해보세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또 7을 써서 이게 7이야, 7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알지, 7. 죽어도 이해를 못해요. 왜요? 동물들은 이 상징적인 교통을 이해할 지능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할 땐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셔서 우리의 두뇌 세포는 경험적으로 배워가면서 하나님, 하늘, 구세주, 구원, 평화,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해도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의 두뇌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천사도, 영적인 역사도,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죄책감과 평안과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시작이 어디부터요? 몸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몸에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습득되고 쌓여진 것이 내 지적인 지식과 지적인 능력이 되는데 그런 지적인 지식과 능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게 될 때 생기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경험이에요. 그것이 영이에요. 영. 이것을 성경은 영이라고 설명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은 내 몸속에는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3분이 계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다고 설명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것이 있어요? 그분들의 성품이 똑같아. 그분들이 하려고 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똑같으세요. 다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성령님을 봐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 보면 성령을 본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3분이 하나님이 존재해도 성경은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속성이 같으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같은 몸인데 기능이 달라요. 몸의 기능이 따로 있고 혼의 기능이 따로 있고 영의 기능이 따로 있어도 우리가 한 몸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집을 떠나서 한 여인과 합쳐서 혼인할 때 한 몸을 이룰 줄 알아. 어떻게 한 몸이에요? 2 몸이지?
여자 하나, 남자 하나 합치면 두 몸이죠. 어떻게 한 몸이냐 말이에요. 성경은 말이에요. 한 몸이라 그래요. 또 낮과 밤이 있는데 그것을 하루라 그래요. 왜 하루에 두 가지 다른 종류가 들어있는데 밤이 있고 낮이 있는데 그것을 하루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영혼, 그 다음에 영혼, 몸 그러면 따로따로 있는 모양이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시작한 경험이 지적인 능력이 되고 지적인 능력이 나중에 영적인 경험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생각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경험의 구조의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의 몸의 오관이에요. 우리의 모관을 잘 지키셔야 돼. 저 보세요.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딜 때리면 넘어진다 이걸 알아요. 여러분이 씨름 선수, 레슬링 선수 뭘 알아요? 상대방 약점만 다 연구해. 권투 선수 뭐예요? 남의 약점만, 저 사람은 어디에 약하다. 고기만 때리죠. 고기만 치고.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예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매일 우리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보호해야 돼요? 이 오관을 보호해야 돼요. 이걸 안 하니까 맨날 사람이 타락하고 쓰러지고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은 믿음이 있는데 내일은 없고 그 다음날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없고 맨날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요요 믿음. 올라갔다 요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그것을 여러분 또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시소 믿음. 여러분 시소 게임이죠. 어린이 동산에 가면 아이들 놀고 시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시소인 줄 아세요? 영어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I can see it. 보인다. 그래서 see예요. 내려간 다음에 I saw. 내가 보았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 그래서 seesaw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이 교인들이 시소 게임 한다고 맨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말이죠. 어떤 때 잘못 먹어가지고 잘못 또 마셔가지고 말이죠. 얼큰하거나 두뇌가 몽롱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요. 올라갔다 안 내려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몸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자, 제가 이런 걸 말이죠. 돈도 한 푼 안 받고 공짜로 다 가르쳐 드립니다. 이걸. 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걸 여러분 어디 가서 한번 들으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강 목사는 참 똑똑하다.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금방 먼지가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제가 뭐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아니지.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요. 주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자꾸 인간의 가르침을 자꾸 덮고 중세기 때 철학을 들여오고 이교를 들여오고 이교의 가르침을 들여오고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막 뒤섞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다 혼돈해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얼마나 단순해. 자, 그러므로 사람을 마귀가 타락시킬 때 어떻게 타락시켰어요? 잘 보세요.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 어디를 쳤는 줄 아세요? 영적인 경험을 친 게 아니에요. 지적인 능력을, 지성을 친 것도 아니고 영을 친 게 아니라 몸을 때린 거예요. 몸을. 마귀도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라.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슨 잘못이고 무슨 죄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 살았어요. 맛있는 거 먹고 맛있고 취하는 거 마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정욕적으로 그들의 성욕이 불릴 듯해서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부인들을 갈아치우고 남편들, 보이프렌드를 갈아치우고서 먹고 마시는 쾌락을 위해 살아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꼭 마찬가지예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세상 모습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불로 세상이 멸망되기 직전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생애가 바로 그래요.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 살고 있어요. 먹는 것,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는 것만 찾아.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사람을
꼬이는 건 아주 쉬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만 사주면 뭐 기를 못 써요. 못 펴 아주. 제가 알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육신적인 쾌락.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가서 말이죠. 제가 제 친구 가운데 이 경찰 그 부에서 말이죠. 특별히 정보부에서 근무하던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강 목사, 참 놀랍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놀라운가? 이 경찰들의 통계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상하게 성매매 거래하고 또 이 나이 어린 그 무슨 교제라고 그러죠? 예? 원조 교제. 그럼 일본에서 배워왔다면서도 원조 교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50% 이상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래요. 많이 배운 사람들, 대학교 졸업자들 말이죠. 예? 간부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더 밝힌대요. 더 그런데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를 자제하고 영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 교육과 믿음은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교육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육이 돼갔어요. 세상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정말 고생하면서 투잡 뛰면서 참 돈을 바쳐가지고 좋은 대학에 다 보냈는데 그렇게 고생시켜서 교육 다 시키고 나니까 다 불신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 그랬어요. 그 집사님께 제가 똑바로 얘기 좀 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좋은 학교 보내거나 우리가 그 등록금을 주려고 내가 고생했는데. 아닙니다. 집사님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무신론자,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는 똑똑한 교수들한테 배우라고 그 앞에 다 갖다 바쳤잖아요. 몰렉신한테 다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 듣고 와서 그들이 불신자가 되죠. 당연하죠. 그때 집사님이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지금은 사람들이 정욕과 자기 몸의 쾌락을 위해 사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타락시킬 때 어디를 쳤어요? 여러분 이 몸을 쳤어요. 어디를 쳤어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미각, 먹는 걸 통해서 쳤어요.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어도 괜찮아. 난 뱀인데 먹은 다음에 좀 말하잖아. 만약 네가 먹는다면 너희가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주의 명령을 안 지키고 안 지켜도 안 죽어.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계명 안 지키고 성화가 안 돼도 예수만 믿고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무조건 구원이야. 걱정하지 마. 에덴 동산에서 속인 마귀의 거짓말을 오늘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회개시킨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영적인 것이 좋아져요.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나가는 경험이 구원이에요. 제 얘기가 잘못됐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여러분 저 강 목사가 좀 율법주의고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해서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이 심판받으세요. 마지막에.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는요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어두움이 세상에 많이 깔려있는지 가슴이 아파요. 정말로.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타락할 때 먹는 거. 그래서 이걸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예요? 맛이 입에 침이 싹 돌아. 먹음직하고 또 어떻게 해? 보암직 시각 보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해바가 따먹었어요. 마귀가 뭘 쳤어요? 우리의 5가지 채널을 쳤어요. 지금도 꼭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루는 궁전 위에서 지붕에서 거닐고 있는데 누가 보여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해. 밧세바예요. 참 아름다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왕으로서 빨리 내가 눈을 돌려서 도망가야 할 텐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주 앞에 기도하고 그 유혹을 저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보는 거. 시각으로 어떻게 했어요? 시각의 쾌감 때문에 어떻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보면서 도와달라면 절대 도우실 수가 없어요. 돌이켜서 도망가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린 많은 사람들 말이죠.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그 소원이 가득 있으면서 아니 나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해보세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딱 돌려서 주여 날 도와주세요. 날 건져주세요. 해야지 도와줄 수 있지.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예?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강제해서 도와서 구원하시려면 지금 당장 해버리시지. 지금 다 강제로 다 해가지고 다 구원해 가시지. 무엇 때문에 기다리시고, 뭘 또 심판하시고, 무엇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거 하세요? 귀찮게. 구원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자유의지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정설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이미 정해 놓으셨다. 가짜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는 몸을 쳤어요. 몸을 다른 모든 감각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 이제부터 이렇게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뒤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모든 병을 날 수 있는가?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쌓아나가십니다, 이제. 자, 이제 그러면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좀 보십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무엇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무엇을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영어로 herb예요. 너희의 먹는 음식인데 herb가 이런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 열매들을 너희에게 음식물로 주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은 뭐냐면 채소와 열매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모든 자연계 전부 푸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푸르게. 왜 푸르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을 만들 때 푸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세요. 잎사귀가 푸르요. 그렇죠? 여기 열매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왜 이렇게 푸른 초록색으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예쁘게 한다고 핑크색으로 다 칠해놓으셨으면 우리가 피곤해서 다 죽어요. 그래서 초록색이 우리 눈에 가장 편안한 색깔이거든. 초록색으로 해놨지만 초록색으로 주신 이유가 또 다른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려요. 풀 하나하나마다 초록색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무 모든 숲풀이 전부 초록색이야. 그 다음에 적은 이런 풀 하나하나도 초록색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엉겅퀴를 보는데 엉겅퀴를 볼 때도 무엇을 이해합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저주받은 흔적이 땅에서 생길지라도 너희의 먹을 것은 여전히 밭에 채소인즉 그랬어요. 예? 채소는 밭에서 가꾸어야 돼요. 그렇죠? 자, 한국 채소들 먹음직하죠? 제가 한국의 시장의 채소를 제가 제 그림을 좀 보여드려요. 미국 채소 말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우리 토산품. 예? 신토불이라고 그러나요? 신토불이. 보세요. 여기에 오이, 예? 고추, 가지, 배추, 무, 미나리, 예? 상추, 참 고구마, 당근, 양파, 파.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침이 흐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저거 뭐 그거 어떻게 힘이 나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채소 보면요 어떤 사람은 파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러죠. 아이 목사님 그거 가지고 뭐 힘이 나나요? 좀 맛있는 거 좀 가서 뭘 뜯어야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로 식물 주셨느냐? 열매와 채소를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아주 비싼 차 멀세데스나 아니면 렉서스 같은 비싼 차를 갖다 6만 불짜리 차를 샀어요. 내 차는 특별하고 좋은 차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걸 먹여야지. 그래서 참기름을 잔뜩 집어넣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차가 갑니까? 안 가요. 왜 안 가?
그 차를 만든 미케닉이 디자인한 사람이 여기에는 무엇을 주어야 된다고 말해놓았어요. 그것을 넣어야 돼.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어넣어라 한 것을 안 넣고 딴 걸 집어넣으니까 병이 나죠. 이게 왜 어려워요? 다 여러분 그래서 병나고 죽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 어떤 사람은요, 조지 번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키 조그만 영화 배우 있죠? 그 사람은 90세까지 시가를 물고, 탁 물고, 이러고서 말이죠. 야기죽거리는 모습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조지 번스는 말이죠. 90세까지 담배를 피다가도 건강히 살다 죽었습니다. 90세. 건을. 예? 90세 넘어 죽었어요? 90세 지났네, 또. 그분이 돌아가긴 돌아갔나요? 예. 92세로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 씨갈 피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위안을 받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허파에 구멍이 뚫리고 썩어서 폐암이 걸려도 위를 받아. 조지 번스는 92세까지 살았는데 자기는 50세에 죽으면서.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죽어버려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몸이 죽고 암 걸린 거 그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믿는 자도 암 걸리고 안 믿는 자도 암 걸려요. 암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암 걸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암 걸리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죽으세요. 암 걸린 사람이 나으려고 그냥 병 고치는 사람 찾아간다고 한국까지 가서 정신없이 안수받아가지고 안수받고 오면 또 재발되고 또 안수받고 또 재발되고 또 안수받고 또 재발되고 이렇게 돈 낭비하시지 말고 암 걸리면 죽어요.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참 매정하시네. 어차피 우리가 죽어요.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면 암 걸린 것은 내가 잘못해서 암 걸렸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영적인 회개도 있지만 몸의 회개도 있잖아요. 몸의 회개. 내가 잘못했니?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니면 부인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살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아니에요?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병 걸리고 백혈병 걸렸다면 난리치고 울고 통곡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래요. 왜 원망해요? 자기를 원망하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이렇게 일찍 내가 병난 것을 폭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요 남은 평생 동안 기회를 삼아서 내가 하늘 갈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예? 여러분 히스기야 왕 살겠다고 막 보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15년 동안 살게 줬어요. 15년 동안 살게 준 것 때문에 유대 나라가 망했어요. 그 15년 동안 더 살지 말았어야 돼. 그 왕은.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바벨론에 40년 오니까 보물창고를 탁 열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요 하니까 요 조그만 나라가 부자네. 그래서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병나거나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때 필요하면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편안하게 쉬어. 죽으면 죽고 그런 사람은 나아요. 살려고 배부른 죽으면 그런 사람은 죽어. 제가 많이 봤어요. 마음에 평안은 가지면 살거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가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제 얘기가요. 이건요 제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경험적인 얘기예요. 이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아이디어 가지고 병 고치는 목사가 왔다면 때를 지어 몰려다녀. 그거 왜 그래? 그리고요 어떤 때는 병 고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참 제가 볼 때 말도 안 돼. 이건 너무해. 자기가 하나님이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니 뭐 병아 나가라 뭐가 나가라 마귀가 나가라.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떨 땐 그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야지 병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 나아버리면 그 사람이 더 건강한 죄인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 잘 생각하세요. 어떤 때는 병 낫게 해주면요 그 사람이 더 죄를 더 많이 져. 차라리 그때 회개하고 병나서 죽는 게 오히려 영원히 하늘가 살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므로 병 고친 사람이 병 나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어떤 때는 막 병 탁탁 때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 명령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저는 어떤 데는 안수기도 저도 해요. 어떤 데 기름, 성경에 야고보서 5절에 말하기를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 바르고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도 가끔 해요. 근데 어떤 때 이런 기적을 맛봤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여집사님이 있는데 병원에 유방암으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 몇 분과 함께 갔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르고 제가 간이 주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제가 주님이시여 이 주님의 따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자신을 깊이 반성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용서하는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치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하노니 이 따님의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이 있고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뜻대로 마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최선을 아시는 아버지시여 이 영혼을 병 낫게 해주시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엄숙하고 경건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 기적이 생겼어요. 이 부인이 유방암이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통증이 그날부터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부인이 죽은 것 때문에 남편이 회개하고 자식들이 주 앞에 돌아왔어요. 정말 경건하게 돌아가는 자기 부인과 어머니를 보면서 온 가족이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살아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낫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그가 주 앞에 마음을 바친 다음에 병상에서부터 계속 옆에 있는 환자한테 전도하기 시작하고 늘 찬송을 부르고 마음의 기쁨이 깃들고 평안이 있고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 기적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병 낫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비성서적으로 인간적인 이기적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가르치니까 제가 욕을 먹지. 2단이라고 소리 듣고 아직까지 4단은 안 됐으니까 괜찮아요. 3단, 4단 더 남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으로 똑바로 이해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물을, 채소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슨 색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푸르게 창조했어요. 초록색으로. 왜요? 왜 초록색으로 창조했을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채소와 풀은 푸릅니다. 초록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푸른 채소들에는 엽록소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채소나 나무의 잎사귀나 풀 잎사귀가 햇빛을 받으면 그 속에서 탄소 동화작용이 생기면서 엽록소가 생기는데 그 엽록소 때문에 잎사귀나 채소는 푸르게 돼요. 푸르게, 초록색으로. 이것이 엽록소가 여러분과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피가 돼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나는 것이에요. 자, 한 말씀 드릴게요. 암이 뭔지 아십니까? 암은 우리의 피 속의 병이요. 피가 잘못될 때 그게 암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피는 알칼리 성해야 할 텐데 잘못 먹고 마셔서 우리의 피와 몸의 세포가 산성으로 바뀌어지면 산성은 암이 자라는 기본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고 피의 암이 뭐예요? 피의 암이 그게 류케미아예요. 백혈병이 피 속의 암이에요. 그 피 속의 암이 몸으로 범진 것이 몸의 암이고 내장의 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암은 피 속에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이 한 군데 생겨도 그게 피를 통해서 온몸에 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 이해하세요. 왜 암이 어떤 사람은 폐암이 되고 위암이 되고 장암이 되고 간암이 되고 뇌의 암이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암이 요소가 피 속에서 돌고 있다가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약해진 부분을 때려요. 그래서 이 폐가 약한 사람은 폐를 먼저 때려서 폐암을 만들고 간이 약한 사람에게는 간을 먼저 때려서 간암을 만들고 또 장이 약한 자에게는 장을 때려서 대장암을 만드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암이 형성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푸른 채소와 풀 속에는
파랗게 엽록소가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엽록소는 무엇인가? 영어로 클로로필이라고 불러요. 클로로필. 이게 엽록소예요. 그러면 이 엽록소 클로로필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식물의 잎이 햇빛을 받을 때 일어나는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파란 엽록소예요. 그것을 먹고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해서 몸을 만드신 것이에요. 이 헬라 말로 클로로필을 헬라 말로 따지면 클로로스란 말은 green, 초록색, 푸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필로스란 말은 leaf, 잎사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클로로필, 엽록소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푸른 잎사귀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엽록소예요. 왜? 푸른 잎사귀 속에만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초록색은 말이죠. 의를 상징해요. righteousness.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조용히 하늘의 햇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서 먹으면 내 속에 뭐가 생겨요? 의가 생겨요. 죄를 미워하고 의로운 마음이 생겨요. 거듭나게 돼. 그것이 의 아니에요? 그건 창조, 받아서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스스로 만든 거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을 때 내 속에 생성되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엽록소 초록색은 의를 상징해. 그 다음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받을 때 내적으로 형성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의 식물들은 엽록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의 색깔이 초록색이 그린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습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맑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모습과 함께 홍보석이니까 빨간 레이저 광선 같은 빛이 확 비쳐요. 그런데 또 무지개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보좌의 모양, 그 모양이 보좌의 모양이 무엇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예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의 색깔이 녹보석. 그 영어로 뭐예요? 에메랄드, 에메랄드. 그건 푸른 색깔의 보석이에요. 예수님의 보좌는 초록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계를 초록 색깔로 색칠해 놓으시고 초록 색깔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엽록소를 담아 놓으신 것이에요. 이게 성경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면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가짜 복음뿐만 아니라 가짜 건강복음도 퍼뜨려 놓았단 말이에요. 예? 가짜 건강복음, 가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퍼뜨려 놨어요. 마귀가. 그린 파워. 이런가 꼭 약장사 같아요. 여러분 전 약장사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뭐 파는 거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파는 물품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린 파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엽록소의 파워를 설명해서 쓴 것뿐이에요. 그린 파워.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알카리성이 되도록 디자인을 하셨어요. 알카리성. 근데 우리가 산성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좀 보십시다. 그게 무슨 뜻인가? 병균과 암은 산성 체질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산성 체질을 만들면 그 속에 암이 자라요. 그런 피 속에 암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과 17절에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 17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아, 피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예?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피를 먹는 자는 병나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근데 왜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병나고 죽는 그냥 암 걸리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면 말이죠. 어떤 분들이 어떤 데 가끔 뭐 늘 그런 거 아니면 가끔 들어갔다가 아이 목사님 대접한다고 비싼 뷔페 식당을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어떤 데 가면 뷔페 식당이 말이죠. 한 끼에 40불, 50불씩 해. 어떤 데가 아까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돈을 차라리 나한테 주지. 그러면 집에서 잔뜩 뭐 음식을 사 먹지. 그걸 왜 40불, 50불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뭐 손님 대접 잘한다고 비싼 데 데려가거든요. 가서 보면요. 제가 가서 보면 먹을 게 없어요. 너무나 별걸 다 갖다 놔가지고 별게 다 있어. 제가 보면 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런데 어떤 데 보면요. 육회.
와, 전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식인종인 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식인종이야, 이거는. 그것도요, 금방 잡은 한우. 그래서 금방 잡아 올라온 한우라고 써있어요. 그 앞에 또. 그거나 썩어치야 말지. 끔찍해, 제가 볼 땐 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쓸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육회 나왔습니다 하고 나오면요, 우르르 달려서 그거 가져오는데 다 가져가 밑에 보면 피가 이렇게 크게 쌓여있어요. 그걸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 여러분들이시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방법대로 우리가 정욕적으로 우리의 입맛을 우리가 그렇게 길들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 그래요? 코셔 음식. 유대인들이 고기 먹을 때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피를 다 빼. 그렇죠? 그리고 또 뭘 빼요? 기름을 다 빼. 그래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그 고기 맛이 뭐 같아요? 구두창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별 맛이 없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정말 고기 먹고 싶어? 먹어. 그런데 피를 먹지 말고 기름 먹지 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를 순종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어요. 예?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끊어질 것이라. 정확하게 말씀했죠, 성경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 안 읽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낭비한 시간을 주님께서 앞으로 물으실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지성을 주었기 때문에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수련이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그 당시엔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해서 먹지 못하게, 왜?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 죽는다 하신 거예요. 이 어린애들 말이죠. 비가 올 때 밖에서 놀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얘야, 철수야, 들어와라. 왜요? 비 오잖아. 왜요? 그럼 몸이 젖잖아. 왜요? 그럼 감기 들어. 왜요? 감기 들으면 아프잖아. 왜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해? 할 수 없이. 들어와! 왜요? 아빠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만, 그래. Because I said so. 들어와! 무조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도요,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너 그렇게, 그럼 죽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주셨지만은 짧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요, 뭘 좋아해? 삼겹살. 그것도 소뚜껑에 구우면 맛있대요. 소뚜껑 삼겹살. 얼마나 기름들을 좋아하는지. 기름들. 그러니까 왜 고혈압이 안 생기고 왜 병이 안 나겠어요? 자연히 병나지. 어떤 사람들은요, 난 그렇게 삼겹살을 일생 동안 먹어도 병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I bet you, 영어로 I bet you my bottom dollar. 내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잔뜩, 여러분, 왜 그러냐? 전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편견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동물의 기름으로 잔뜩 몸을 채운 사람은 그게 혈관을 채웠고 그것이 계속 올라와서 어딜 채웠어요? 모세의 혈관과 뇌신경세포를 채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피순환이 잘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돼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기도할 때 깊은 기도가 안 나와요. 영적으로 깨끗한 정신이 잘 안 들어와요. 교회는 다녀요. 성경도 읽고 기도해요. 어느 정도까지 신앙이 있지만 그 다음에 높이 더 깊이 발전이 안 돼요. 제 말이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알아보십시다. 정말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여러분이시요. 여러분들이 영성적으로 개발되기 원하세요? 영적으로 깊이 발전되기 원하세요? 먹는 거 잘 먹으세요. 마시는 거 잘 마시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해요. 안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어떤 때 반짝 감동을 받아도 집에 돌아가면 그만 그때뿐이고 아무런 게 없어요. 시소게 올라다 내렸다 시소게 아침엔 반짝 가다가 저녁엔 또 도루묵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또 드릴게요. 오늘 의학 박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성경 말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소화기관이에요. 입구에 이제 이렇게 쭉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그죠? 창자가 있고, 큰 창자, 작은 창자 쭉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의 소화기관인데,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입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침이 싹 돌면서 씹죠? 그래서 그 씹어질 음식이 침과 배합될 때부터 소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소화는 우리 위장 속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씹으라 그러죠. 저도 음식을 좀 빨리 먹는 편이에요. 그게 습관적으로 급해서 그런지. 그런데 우리가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된다 그러죠. 왜? 입속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니까. 효소가 나오면서 침으로 소화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우리가 먹은 채소와 열매, 과일에 담긴 엽록소가 우리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내려가면서 분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헤마틴으로 변해요. 이 헤마틴이 바로 우리 피의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요소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엽록소가 들어가면서 우리 피를 만든다.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적혈구, 우리 피의 적혈구, 빨간 핏돌 적혈구, 우리 피는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우리 뼈에 있는 본메로,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예?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가 만들어지는 이 적혈구가 무엇으로 생성되느냐? 우리가 채소와 열매를 먹는, 곡식을 먹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들어있는 엽록소에서 적혈구가 바로 이 골수에서 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클로로필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클로로필, 엽록소입니다. 엽록소를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연구했을 때 엽록소의 구성 요소가, 구성 성분이 뭐냐 보십시다. 구성 성분이 카본, 탄소, 옥시전, 산소, 나이트로젠, 질소, 센트럼, 매그네슘. 이것은 아이런, 철분의 그 기초죠.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탄소, 산소, 질소, 철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엽록소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그런데 엽록소를 이루고 있는 요소는 헤모글로빈의 요소와 같습니다. 보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에요. 쉽게 해서 피예요, 피. 피의 요소가 뭔지 아세요? 성분이 탄소, 카본, 하이드로젠, 수소, 옥시전, 산소, 나이트로젠, 질소, 센트럼 아이런, 철분. 똑같죠? 우리 피의 요소가 우리가 먹는 엽록소 채소의 요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를 먹고 살라고 주셨다고요? 푸른 채소를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뭘 집어넣어요? 별걸 다 집어넣어. 나중에 돼지 발까지 집어넣어. 그걸 뭐 족발이라고 한다면 족발이라고요? 한국에 하면 장충동 원조 족발. 서로 원조가 누가 원조해? 왜? 서로 원조 족발이래. 돼지 발까지 나중에 닭발까지 집어넣으니 어떻게 올바른 피가 생기겠냐 말이에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다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강 목사님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이제 먹을 거 다 먹었다 이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과 관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건강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이 하나예요. 우리 몸이 잘못되면, 피가 잘못되면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맨날 배워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자라요. 예? 자, 이 헤모글로빈 몰레큘 속에, 다시 말해서 이 적혈구 속에 200개 내지 300개의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요. 근데 헤모글로빈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강한 뼈와 활발한 소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피는 몸의 세포에 5가지의 효과를 작용해 줍니다. 피가 생명이에요. 왜? 첫 번째, 피는 공기를 공급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요. 두 번째, 수분을 공급합니다. 우리 세포에. 세 번째, 영양분을 날라다 줍니다. 네 번째, 거기 세포 속에는 쓰레기를 다 빼서 나오는 쓰레기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동맥과 정맥이 있죠. 깨끗한 피와 더럽혀진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돌지 않습니까? 자, 5번째,
우리 몸속에 독소를 제거해줘요. 이것이 피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요. 그렇죠? 피가 여러분 이 두 대로 올라가는 피는요. 핏줄이 가늘어요. 가는 모세혈관 핏줄이 쫙 올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탁해져 버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특별히 어떤 머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영적 머리가 안 돌아가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피와 몸이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산성피는 불필요한 지방질, fat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유는 지방질이 산을 잡아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그런 잘못된 음식을 집어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살이 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방이 생겨서 산성을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불필요한 지방질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산을 잡아먹고 있어야 되니까 살찌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죽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살찐 것은 여러분 은혜로 생각하세요, 살찐 것을. 뚱뚱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 먹었을 때 주님께 죽지 않게 보호하시는 이 fat 지방질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마우시고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세요. 예? 그런데 그러므로 피가 깨끗해지고 알칼리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 자체가 정상적인 몸무게를 유지해요. 우리가요, 그래서 계속 엽록소를 많이 먹어가지고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몸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몸 자체가 자동적으로 다녀왔어요. 지방질아, 너희들 더 이상 필요 없어, 나가라. 그래서 몸무게가 자연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피를 안 잡수셔도 돼요.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예? 보세요. Danger of high protein diets. 고단백질 식물 섭취의 위험. 그래서 이름 있는 Health Alert지에 올해 8월 26일자, 2007년도 8월 26일자 닥터 블레일락 씨가 이 박사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들어보세요. There is an enormous amount of evidence. 여기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증거가 있는데 이 brain function, 뇌의 기능과 건강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뇌의, 우리 또 건강, 뇌의 기능은 우리 먹는 음식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성경은 과학이니까. 하나님이 과학이시니까. 우리는 최근에 발견했는데 무엇을? Our diet, 우리의 음식, 식사가 can make us more susceptible to crippling neurodegenerative disease. 다시 말해서 이 뇌에 대한, 뇌신경에 대한 질병을 만드는데 우리가 굉장히 아주 연약해지고 문을 열어놓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 먹는 음식과 뇌의 질병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음식? such as Alzheimer disease, 뭐예요? 치매. 치매는요, 젊을 때 음식 잘못 먹은 사람들이 치매 걸리는 거예요. 피가 나빠지고 피가 산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것이에요. 또 Parkinson's disease, Parkinson disease, 예, 근육의 문제에서 움직이지 못하죠. And vascular dementia, 심장병에 관련된 것, 혈액, 핏줄, 혈관에 대한 동맥경화증, 심장과 혈관에 대한 질병들,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오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박사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Our diet, 우리 음식 먹는 것은 can alter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을 바꿔줄 수가 있다. 음식 먹으면 우리 행동과 습관이 바뀐다 그랬어요. 보세요. Producing positive effects such as creativity and clear thinking.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창조적인 그런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알칼리성으로 몸을 만들면. 그런데 그렇든지 아니면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데 such as anxiety, 근심을 만들고 and confusion, 머리를 혼돈되게 한다. 혼돈을 시킨다. 그랬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먹는 것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동, 내가 느끼는 것, 뇌에 대한 것, 모든 우리의 생각들, 이런 모든 것이 깊은 관계가 있다. 무엇과? 먹는 다이어트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 거의 미친 지경이 될 것이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예? 의와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지 못하고 혼돈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데만 집중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몸속에 1초에 1100만 내지 1500만 개의 적혈구 레드 블러드 셀을 만들어냅니다. 1초에 1100만 개, 놀랍죠? 1500만 개의 적혈구. 와, 우린 놀라운 이런 기계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 결론적으로 채소 속에 함유되어 있는 엽록소는 좋은 피를 만들고 좋은 피는 알칼리성 세포를 만들어 주어서 결국에는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몸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품성이 생기고 아름다운 품성과 그런 습관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면역력도 강한 몸의 건강을 가지고 있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식품들이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 몸을 무엇을 먹어야 우리 몸이 알칼리성이 될 것인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다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될 것이다. 무엇인가? 보십시다. 처음에 채소들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 과일들을 먹어야 돼요. 세 번째, 모든 곡류들을 먹어야 돼요. 네 번째, 견과류와 씨들을 먹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종류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먹고 어떻게 힘을 써? 난 노동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래요? 채식이 우리의 건강에 충분한가? 그런 의문을 제기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소는? 여러분이 힘이 세요? 소가 힘이 세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누가 힘이 세요? 소가 힘이 세죠? 소는 뭘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좀 힘이 세고 살이 쪘을까요? 예? 핑계하지 맙시다, 우리. 왜 핑계예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그냥 먹지. 왜 뭐 힘이 없고 채소만 먹으면 충분하지 않다. 왜 그런 핑계를 하나요? 핑계하지 말고 먹고 싶으면 나 먹고 싶어서 먹습니다. 차라리 그럽시다. 그게 정직한 거죠. 그렇죠? 자, 창세기 5장 27절 보세요. 그는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거의 1000년 살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왜? 주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예? 야렛은 962년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969세 살았어요. 노아는 950세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육식을 허용했어요. 왜? 채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육식을 하면서 셈이 얼마 살았어요? 600년 살았어요. 나중에 아르박사시 438년, 나중에 아브라함이 175세, 다윗이 70세 살았어요. 점점점 수명이 탁 줄어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식물을 먹지 않아서 갑자기 질병이 오고 갑자기 없던 문화병이 생기면서 갑자기 심장병 생기고 암이 생기고 수명이 확 줄어버렸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홍수 이후에 수명이 확 줄어버렸어요. 왜? 먹는 것 때문에. 자, 보세요. 그들이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잠깐 동안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당분간 채소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인류의 수명을 줄이시기 위해서. 이건 좀 신학적인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 설명드리면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생략하겠는데 죄인들은요, 빨리 죽어야 돼. 제가 오늘 참 매정한 얘기만 하죠? 아니에요. 죄를 짓고 오래 살면 그게 불행이에요. 우리 연세 든 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가 가서 아유, 만수무강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주하지 마세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 관절염으로 아파서 애쓰고 힘들고 아유, 빨리 주님 날 데려가세요. 그런 할머니한테 오래 사세요. 그러면 그 저주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밝게 오래 살면 축복인데 아프고 고통스럽고 병과 약해진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은 결단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의 죄과 관영하고 슬픔과 외로움과 죄의 고통이 너무 많고 병이 많은 세상에 어떻게 주님께서 나와서 빨리 주님 발견하고 진리 발견하고 빨리 잠든 다음에 주께서 오신 다음에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게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조금이라도 병나서 좀 어떻게 빨리 죽을까 막 난리하고 막 안달하고 막 염려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죽음은 어때? 병남은 어때? 세상의 외로움은 어때?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지는데 이제. 여러분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당분간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류의 수명을 줄이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900세 이상 살던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100세 정도로 줄어들게, 약 10배 정도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보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뭐에 양약이 된다? 뼈에. 뼈에 양약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피가 만들어져. 그럼 생명이 생기죠? 건강해지죠? 무슨 말이? 좋은 선한 말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일부러 부인 보면 뭐라 그래요? 어휴 좀 못생기고 그러죠? 왜 그래요? 같은 말이면 선한 말을 해주세요. 아유 저 보기 싫어. 나가! 그러지 마세요. 남편들 말 조심하세요. 부인한테는 선한 말을 해주세요. 그의 부인이 건강하고 피가 좋아져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늙을 때 부인이 잘 봉양해줘요. 나중에 늙어서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부인한테 박대 나가면 여러분 크게 후회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선한 말을 하세요. 남편들이시요. 특별히 옛날 아주 구시대 남자들은 말이죠. 아주 퉁명스럽게 말하는 게 자랑이야. 부인한테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뭐 약한 표시라고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자상한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돼. 그렇죠? 선한 말. 같은 사람들이 비판하지 마세요. 에이, 당신은 꼭 그렇다면 당신 뭐 하는 게 맨날 고모양 고꼴이지 뭐. 그러면 고모양 고꼴로 그렇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웬만하면 어떤 아이한테 아유 나가 죽어라. 그러니까 나가 죽죠.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하세요. 얘야 난 널 신뢰해. 너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야. 난 널 신뢰한다. 너는 어떤 때는 좀 마음이 답답해서 실수할 때가 있지. 내가 이해해. 근데 기억해. 너는 엄마 아들이야. 너는 아빠 아들이다. 난 널 신뢰해. 언젠가 너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훌륭한 주의 종될 거 내가 믿어.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너 또 어디 갔다 왔어? 이놈 나가라 죽어라. 아이고 내 팔자야. 저놈 왜 생겼어? 그래 보세요. 나가서 죽어요 그 애가. 그러니까 반역적이 되지. 선한 말을 해주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느니라.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잠은 피가 좋아져요. 그래야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아니라. 뼈가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산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 주님을 신뢰하면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어야죠. 왜 걱정하세요? 근심, 불안, 초조 난리래. 예? 사업 좀 망했어. So what? 망하면 어때요? 뭐 여러분들이 뭐 공수래 공수가 아니요? 여러분 무슨 돈 가지고 태어났어요? 망하면 망한 거지. 그래도 주님께서 굶어 죽게 안 하세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약속하신 줄 아세요? 매일 아침 식탁에 양식을 주실 아침 식사만 약속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저택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BMW 차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 다른 거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매일 아침마다 먹을 식탁 위에 양식만 약속하세요. 그것만 있을 때 감사하세요. 즐거움으로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 떨어져, 양말 떨어져, 신발 떨어져,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갈랜다. 고기 한번 잡으면 내가 적어도 옷 사고 신발 살 돈 생기니까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죠?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피리비 한 마리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해변가에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너희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했잖아.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들 가만히 보셨어요. 밤새도 고통당하다가 지쳐서 나올 때 그때 예수께서 여보시오 당신들 고기를 좀 잡았어?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오른쪽에 이쪽에 한번 던져보시오. 무슨 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 쪽이요.
여러분 오늘 선물로 드린 책 빛과 어둠의 대장정, 그 책의 1800페이지의 책 속에 8가지의 책이 들어있어요. 그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갈피 사이사이, 절 사이사이에 있는 뒷배경과 거기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풀이한 강의 책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많은 책들을 읽고 제가 이제 신약 저작을 읽어봤지만은 그렇게 영감적으로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하게 저를 도와준 놀라운 영감적인 서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다 이렇게 차례와 목록을 만들어놨어요. 무슨 창세기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의 말씀을 알려면 몇 페이지 가보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책을 보고서 같이 연구해보세요. 놀라운,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할 수 없는, 책방에서 살 수 없는 놀라운 영역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 장면을. 그래서 우리가 책 이해하지 못한 것을 어쩌면 그렇게 잘 설명해 놓았는지 그 책이.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경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중에 그들이 온 다음에 이쪽에 한번 던져보죠. 그쪽에 던지니까 이런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깜짝 놀라서 어떻게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번지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저 앞에 갔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가 헤엄치고 가서 주님 앞에 갔는데 할 말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지만 너무 면목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생선을 이미 구워가지고 그들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아침 식사만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오늘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또 주셔. 점심 먹고 감사하면 저녁을 또 주세요. 저는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깨끗하게 입었지만 저는 가난한 목사예요. 저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목사가 돈에 관심을 가지니까 망하더라고요. 목사가 물질에 관심을 가면 영적으로 타락을 하더라고. 저 그래서 결심했어요. 주님이시여 내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어떤 때는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는 어려우면 어렵구나 알지 잘 몰라요 저는. 그러니 어떤 때 저희 집사람이 좀 불쌍하죠? 좀 불쌍해 어떤 데가 보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 너희가 그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우리 사명이 우리 삶이에요. 그냥 사는데 돈도 벌고 조금 더 큰 집 짓고 자기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학교 보내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바득바득 하다가 나중에 멸망당해 죽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다가 천당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어차피 가난하니까 아멘입니다. 그거 말고 진짜로 아멘. 진짜로. 마음의 즐거움, 기쁨, 평안, 신뢰, 믿음.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몸을 알칼리 성으로 만들어주는 환경들이 뭔지 아세요? 웃음과 포옹해 주는 거. 자꾸 안아주세요. 아이들도 이렇게 등원이 두드려주고 이렇게 아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야, 내가 널 신뢰한다. 잘못하고 들어왔을 때 너 이놈 그러지 말고 가만히 슬픈 표정을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내가 앞으로 훌륭해야 될 것을 내가 믿어. 아들아, 나는 널 믿는다. 신뢰는 말을 하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앞으로 부인할 걸 알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앞으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그러나 내가 돌이키고 회개한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해라. 난 널 신뢰한다. 난 널 신뢰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고 부인이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세요. 이런 부인들한테 아주 아이고 당신 돈도 못 버는 남편 아유 내 팔자야 그러지 말고 남편을 신뢰하고 좋은 말 해줘 보세요. 남편이 힘이 나서 더 잘 살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웃음과 포옹을 해주세요. 이게 우리 몸을 알칼리 성으로 만드는 일들로 성경이 지목하신 것이에요. 또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자꾸 어떤 때 길 지나면 말이죠. 어떤 청년들이 말이죠. 음악을 틀고 가는데 쿵쿵 하면 아스팔트가 흔들리죠. 전 처음에 어떤 때는 지진난 줄 알았어요. 너무 쿵쿵하면 차 떨려서 여기 지진이 왔나 그랬어요. 근데 옆에는 차에 그냥 얼마나 시끄러운지 저러니 귀가 다 버리지. 어떻게 저걸 듣고 다니면서 귀가 청각이 성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예요.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자연 속에 사는 거.
흙을 손에 만지고 채소를 갖고 오세요. 네 번째, 부드러운 마사지. 어떤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죠. 지압을 한다고 하면 꽉꽉 눌러. 그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서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여러분 다섯 번째, 걷는 일과 밭에서 일하는 것들. 여섯 번째, 꽃을 보는 일. 여러분 꽃이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꽃을 주신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새가 없이도 살아요. 그러나 우리 즐거운 음악을 주시기 위해서 새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이시여, 그러면 꽃을 보는 일. 일곱 번째, 우리가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알카리성으로 만들어줘요. 여덟 번째, 진실된 친구와의 담화. 진실된 친구가 있으면 찾아가서 가만히 있으면 왜 왔어? 그냥 말해봐. 그냥 심심해서 왔어.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친구,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낙심했을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몸을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엽록소를 섭취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엽록소. 무슨 방법으로 엽록소를 섭취하는가? 첫 번째, 생채소를 잡수세요. 특히 푸른 것들을. 여러분 생채소를 많이 먹기가 힘드시면 생채소 즙을 짜세요. 주스를 짜세요. 그래가지고 주스를 들이키세요. 생채소 속에는 엽록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엽록소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우리의 피가 맑아지고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푸른 것들을 많이 잡수세요. 두 번째, 채소 주스를 잡수세요. 채소 주스를. 근데 생채소를 잡수실 때 찍어 먹는 거 조심하세요. 아주 매워서 들어가면 매운 것들을 막 찍어 먹어. 그러면 채소 먹으면서 나쁜 것과 왜 같이 섞어 먹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주 매운 것들 갖다가 상처난 손에 발라보세요. 그러면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따갑고 아프죠? 왜 그런 거를 위장에 그 얇은 막 속에 집어쳐놔가지고 고통을 주어요? 근데 너무 고통을 주니까 나중에 위장벽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마비되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뿐이지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채소를 찍어 먹을 때도 건강하고 좋은 거 찍어 먹으세요. 예? 안 매운 된장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게 할 말이 많지만 이제 시간이 뒤에서 목사님 시간 다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끝내야 되겠어요, 이제. 자, 또 하나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스테비아 액.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스테비아. 여러분 건강 내추럴 푸드 스토어에, 이 건강 스토어에 가시면 스테비아라고 하는 액이 있어요. 맑은 그런 물처럼 된 게 있어요. 그게 달아요. 이건 스테비아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식물에서 그냥 짜낸 것인데 이것을 설탕 대용으로 쓰는 것이에요. 설탕은 여러분 몸에 들어가서 산성을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 돼요. 설탕은.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 그것은 여러분 피를 흐리게 만들어요. 특별히 우유와 설탕을 섞어 먹으면 치명적인 나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제 말 꼭 믿으세요. 여러분 이 우유와 설탕을 섞어 놓은 게 뭐예요? 아이스크림. 여러분 아주 입맛이 싹 도시죠 지금? 침이 싹 흐르죠?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 그래서 우유와 설탕을 섞어 놓아서 사람의 위장을 버려놓는 나쁜 음식이 지금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말이죠. 낙농업자들이 저를 수를 할 거예요. 설탕 회사 저를 수를 하고. 그건 괜찮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근데 스테비아 액은 말이죠. 단데 약간 씁쓸한 맛이, 뒷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탕을 칠 때 그걸 대신으로 쳐서 잡으세요. 이 스테비아 액 속에는 엽록소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의 풀 가운데서 엽록소가 가장 많은 풀이 무엇인가? 스테비아예요. 거기에서 짠 액은 엽록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 거 잡수시고 케이크를 만들고 하실 때 스테비아를 좀 쳐가지고 만드시면 간접적으로 많은 엽록소를 잡수시게 되는 것입니다. 꼭 제가 무슨 영양학자 같아요. 그건 아니고 저도 연구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절제는 중요한 것이요. 몸의 건강은 우리 영생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는 세상의 병이 안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다 병 걸리고 다 죽고 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우리 이건 좀 지나갑시다. 지금 저 뒤에서 목사님 테이프 다 됐습니다. 지금 재촉하니까 할 수 없어요. 끝내야 돼요, 제가. 미래 공중을 나르는 사무실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너무 공해가 많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 이런 비행기에 딱 태워서 하늘에 가가지고 일시키고 저녁 때 내려놔준대요, 앞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미래 공중을 나르는 사무실이에요. 보세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죠. 보세요. 세상에 공해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이런 공기들, 잘못된 폴루션. 여러분, 이 LA에 내릴 때 보면 항상 그 하늘이 노릇노릇해. 이 공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물, 더럽혀진 물. 아무리 정수라고 할지라도 그 정수가 많은 것이 하수구의 물처럼 더럽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현재 물이. 왜? 지하수도 그렇게 오염됐기 때문에. 자, 또 nuclear garbage, 핵재나 그런 핵 쓰레기들 말이죠. 예, 얼마나 산업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화학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또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주님께서 재창조하실 것이요. 옛날에 이렇게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이 지구를 create, 창세기처럼 창조해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감히 상상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이르러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읽고 마칩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 몸과 혼과 영혼이 건강하길 원하고 믿음이 자라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오라고 성령으로 초청하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감동돼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짚어져야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이다. 여러분, 제가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주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몸과 혼과 영이 주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소원합니다.